오늘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귀한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목이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무슨 말일까?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 있는 정의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작가가 등장인물의 행동과 태도는 물론 그의 내면 세계까지도 분석 설명하며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작가가 소설 속에 인물의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를 모두 관장하고 작가의 입장에서 인물의 행동과 심리 상태를 해석하기도 한다. 도대체 무슨 말인가? 단순한 하나의 장면만 보지 않고 큰 숲으로 보면은 작가가 큰 숲으로 그 이야기를 보고 그 이야기를 꾸며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친구들과 매일 성경 큐티 카톡방이 있어요. 카톡방이 있는데 그 카톡방 안에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카톡방에서 매일 성경 큐티 적용을 막 나누다가 그 친구가 어느 날 이런 적용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바타가 되겠다. 나는 하나님의 아바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했어요. 아바타가 무엇일까? 제가 포스터를 가져왔습니다. 포스터를 보시면은 아바타는 왼쪽에 있는, 지금 보실 때 왼쪽에 있는 사람이 링크룸이라는 데에 들어갑니다. 링크룸에 들어가면은 링크룸에 들어가서 몸에 막 선을 연결한 다음에 자기가 보내는 신호대로 생각대로 하면은 옆에 있는 오른쪽 파란색 약간 괴물과 같은, 조금 무섭죠? 그 괴물과 같은 생명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호를 보내면 이 생명체는 이 사람의 명령에 따라서 신호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격 조정을 당하는 생명체를 말하고 있어요. 제가 그 나눔을 하다가 그 친구의 나눔이 너무나도 멋졌어요. 야, 진짜 대단하다. 하나님의 아바타가 되다니 대단하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자유의지가 있는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에게 조정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답답해지더라고요. 자유의지가 없다는 것은 로봇과도 같은 것이죠. 그렇게 나눔을 한 다음에 그 고백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그 고백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마 이러한 고백일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바타가 되고 싶다는 것은 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신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 잘하는 자녀가 되고 싶다는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누구나 순종을 잘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순종이라는 단어 앞에서 늘 작아지는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현재 유년부에서 계속해서 십계명 시리즈를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사실은 이 십계명의 말씀 앞에서 작아지는 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누가 이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거리에 빠지면서도 아이들에게는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라고는 전하고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늘 작아지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육계명 말씀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살인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더 나아가서 형제에게 화를 내는 사람, 노하는 사람,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사람,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 가냐고 하시냐면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옥불에 100번은 넘게 들어갔을 것 같아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만 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나는 아무래도 저렇게는 못할 것 같아. 나는 원래 안 돼. 나는 원래 태어난 게 이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쉽게 순종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본문 중에 하나가 순종이라고 할 때 내가 이것만큼은 진짜 못하겠다,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순종 못하겠다라고 한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은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부모님께서 우리 대호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잘 자라야지 하면서 어릴 적에 성경 동화를 항상 틀어주셨어요. 그때는 이제 카세트 테이프로 틀어주셨는데, 그때 이제 성경 이야기가 너무나도 좋긴 좋았는데 한편으로는 성경 이야기가 너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요셉 이야기였습니다. 요셉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것에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냐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다는 자체가 그 어린 나이에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뭐 저만 충격적인가요? 엄청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요셉이 팔렸다는 그 순간에 길을 막았어요. 도저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한 번은 우리 형을 한번 쳐다봤죠. 나를 팔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어느 날은 카세트 테이프로 틀어주고, 대호야 잘 자라 이러면서 이제 방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저는 눈 감고 있다가 요셉이 팔리는 딱 그 장면이 나오면 저는 일어나서 카세트 테이프 앞에 가가지고 스탑 버튼을 눌러요. 그리고 빨리 감기를 눌러요. 빨리 감기를 눌러서 어디로 가냐면 요셉이 총무가 돼요. 형들과 화해하고 야곱하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여기까지 딱 못 듣겠어요. 못 듣겠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약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제가 2002년도 월드컵 때도, 인천 월드컵 때도 이 페널티킥 했었잖아요. 스페인전에서. 못 봤어요. 못 보겠더라고요. 저는 귀를 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환호성이 막 들리니까 넣었구나, 홍멤버가 넣었구나 하면서 기뻐했는데 못 보겠더라고요. 그 중에서 진짜 제일 싫어하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 제물로 바치라고 하실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배웠는데 주일학교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 제물로 드리라고 하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을 때는 이것이 시험인 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22장 1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이것을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우리는 보기 때문에 결말을 잘 알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이것이 시험인 줄 알았을까요? 전혀 아니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명령으로 드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인해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가 많게 하시겠다. 또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삭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없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질 수 없죠.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을 주셔서 그 약속을 품게 하시고 약속을 향해 달려나갔는데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룰 이삭을 아들을 달라고 하시니 이해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좋아하는 팀 켈러 목사님 책에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해석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한 애정이 어떻게 됐냐면 숭배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이삭을 향한 애정이 숭배까지 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용을 해왔습니다. 41페이지 내용을 인용을 해왔는데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고 41페이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그 전까지는 삶의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었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삭을 사랑하고 이삭을 잘되게 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삶의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랑의 대상을 가짜 신으로 둔갑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 말씀 뜻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원래는 이 약속을 붙잡고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갔는데 이삭이 태어나고 보니까 이삭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삭이 잘 되는 쪽에 모든 관심이 쏟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삶의 중심이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삶의 말씀의 그 중심,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삶의 중심이 이삭으로. 그래 이삭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간 소홀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주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에서 보면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은 아하브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순종한 후에 어떻게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하냐면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서 보면은 사랑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우선순위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갔다고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너무 사랑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아들 사랑하면 안 되는 건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웃 사랑에 가장 가까운 게 우리 가족인데 사랑하면 안 될까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는 사랑은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원천이시지 하나님은 사랑의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원수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피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유혹에 빠뜨려서 실족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사랑한 이삭을 빼앗아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망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은 담임 목사님의 말씀대로 그 설교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필요한 꼭 테스트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짐을 싸고 번제에 쓸 나무를 미리 자르고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3일 길을 가는데 얼마나 마음에 변화가 있었을까요? 3일이라는 시간은 충분히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충분히 돌아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충분히 번복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아브라함은 아마 잠을 잘 자지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는데 잠이 오겠어요? 잠도 잘 못 잤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3일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생각에 잠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3일 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창세기 22장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눈을 들어라는 것에 제가 집중을 해봤는데요.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 창세기 13장 14절 15절과 창세기 18장 2절에 보면 눈을 들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그러면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떠나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장면은 하나님이 후손을 주시지 않으면 양자로 삼으려 했던 롯마저 떠난 상태에 그 상태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라. 눈을 들어라. 눈을 두고 보라는 거예요. 땅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 자손에게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고 하셨어요. 이 땅을. 자손을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서 눈을 들어서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눈을 든다는 표현은 무엇인가 현실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옮기는 표현입니다.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내게 명한 약속을 기억하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로마서 4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자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이 3일길을 가는 동안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리아 산을 바라보면서 아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원래 이삭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삭은 없어야 되는 자식입니다. 왜냐하면 사라의 태가 닫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원래는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그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셨으니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이거는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7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하는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사라의 태가 죽은 가운데 이삭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붙잡은 거예요.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신 하나님이 이삭을 죽일지라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임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삭이 살아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제단 위에 이삭을 묶여놓고 칼을 들려고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이삭은 도대체 뭐 한 것이? 이삭이 묵묵히 누워있잖아요. 정말 100세가 넘은 아브라함에게 반항할 수 없는 어린아이였을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미드라시라는 책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 이삭의 나이는 37살이다. 왜 그럴까? 보니까요, 사라가 죽은 나이가 127세예요. 사라가 127세인데 이삭이 태어났을 때 사라의 나이가 90세예요. 90세.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사라가 아브라함이 남편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자기한테 얘기도 안 하고 갔다는 거예요. 얘기도 안 하고 이삭을 제물로 바쳤다는 그 사실에 깜짝 놀래가지고 충격받아서 죽었다. 그래서 이삭의 나이는 37살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믿으셔도 되시고요, 안 믿으셔도 되는데 담임 목사님 20세 정도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여기 보시면은 아이하고 함께 저기 가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라는 단어가 테크논이라는 단어인데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라는 청년이라는 단어가 테크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어린아이가 아니고 어느 정도 힘이 있는 건장한 나이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이가 어떻게 되었던 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장작을 둘 수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힘이 있는 나이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의 순종이 순종되게 한 것은, 이삭의 순종이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아브라함의 순종이 순종되게 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창세기 22장 11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우리 그리고 창세기 22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여기에서 보면 창세기 22장에는 여호와라고 나와 있는 것은 시험이 끝날 때에만 여호와라고 쓰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2절에 하나님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데 2절에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 거 제가 원문을 보니까 여호와라는 말이 없어요. He said인데 번역자들이 여호와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22절에 보면은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 거는 아브라함이 시험을 끝마칠 때예요. 그때만 쓰였어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자, 그리고 21절을 한번 저희가 보겠습니다. 2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21장에도) 한 번 등장하는데 언제일까요? 이삭이 태어날 때. 이삭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여호와의 시험이 시작되었고, 그 시험의 끝도 여호와로 끝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시작하셨고,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하시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순종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의 전 인생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이삭의 시험도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시험 가운데 아브라함과 언제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도 현재의 시험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극복할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풀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다시 눈을 들었더니 순양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순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그 순양 대신에 똑같은 산에서 두 팔을 벌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바라본 거예요. 창세기 22장 1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는 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모리아 산에서 이삭 대신 순양이 번제 제물로 드려지듯이 이것은 모리아 산에서 단번의 제사로 우리의 죄를 사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로 이루어지는 제사였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구원의 역사가 준비되어지리라. 오늘 말씀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희미하지만 모리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바치는 사건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민족을 향한 구원 계획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의 끝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움도 극복하시게 하셨습니다. 제가 20살 때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 저희 모교에 있는 사람들도 알겠지만 목사가 될 가능성은 0%였습니다. 0%예요, 0%. 쟤는 절대 목사는 안 되겠다. 그런데 저를 담당하고 계셨던 부목사님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저는 직접 못 들었어요. 전에 들었어요. 무슨 말씀하셨냐면 우리 담임 목사님 아들이 둘이 있는데 저희 형은 저보다 굉장히 괜찮습니다. 아직 결혼을 못했지만 형 괜찮아요. 형은 굉장히 바르게 자랐고 저는 약간 어머니 아버지를 좀 조금 속삭였어요. 너무 그렇게 나쁘게 쳐다보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목사님 사모님이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첫째가 근데 목회를 안 할 것 같다고, 둘째가 할 것 같대요. 그 얘기를 제가 그 시절에 전에 들었어요. 내가 목회를 무슨 말도 안 되는, 목회하면 뭐 가난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는데 내가 목회를 목사가 되겠어 이랬는데, 제가 오늘 살리는으로 해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감격이 차더라고요. 제가 목포 사랑의 교회 강단에 제가 지금 서 있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사모님이 하신 말씀이 다시 기억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가능성 제로에서 강단에 세우기까지 내가 잘한 거 하나 없고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보십시오. 그러면 이러한 고백이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